주님께 드린 것마다 새롭게 하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 앞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얼굴에 좀 살이 쪘나요? 지난 3일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청소년들 은혜 받으라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해주시고, 진짜 어떤 식당에서도 먹을 수 없는 그 맛있는 밥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장금이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잘 먹고 열심히 찬양하고 잘 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누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몸으로 섬겨 주시고 물질로 응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았던 이 기억들이 아이들의 평생을 다르게 만들고 또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 저널에 성인 1042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조사를 해보았어요. 매일 체중을 재는 습관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체중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재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재는 사람은 체중이 늘었다는 보고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6에서 7회 체중을 재는 사람들은 평균 1.7%의 체중이 감량했다는 것입니다. 식사, 운동, 수면, 건강한 습관들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이죠. 보니까 요즘은 체중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위에 올라가면 숫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휴대폰에 뜨더라고요. 체지방 지수가 휴대폰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줍니다. 그래프가 지금 심하게 올라가면 무엇 해야 되죠? 네, 운동해야 됩니다. 한참 성장할 아이들이 체중이 전혀 늘지 않거나 그리고 건강했던 사람이 벼랑간의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신호일까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또 키를 재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뭐 키 나이지 멈췄는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네. 아이들이 키를 재잖아요. 키를 재는데 알아보려면 자가 필요합니다. 키를 재려면 반드시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프로제리아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리면 제1번 염색체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7배에서 8배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살이 되어도 키가 130cm를 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키를 잘 재보면 지금 내 몸에 이상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2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수리영역 시험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한지 안 한지를 보려면 시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체중계나 자로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머릿속 실력이 시험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우리 속사람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 텐데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삶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말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세요? 슬플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대답을 피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대답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차게 대답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그 크기, 어떻게 그 키를 재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미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서 자라가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지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체중이 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갑자기 줄거나 키가 크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굉장한 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 사랑과 믿음을 재볼 수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으로 잴 수 있다. 무엇으로 잴 수 있다고요? 순종으로만 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사랑과 믿음을 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순종이니 순종으로 내 사랑과 믿음의 크기를 보여다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름 뜻이 웃음입니다.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삭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입가에는 입꼬리가 막 올라가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 이삭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누구의 이름을 더 많이 불렀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만 불렀던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 이삭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테스트하시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가슴이 이삭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삭을 선물로 받은 그 다음에도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지를 내미십니다. 시험 문제는 대단히 풀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 때 누구나 고민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시험 문제를 받는 순간 머리가 혼란스럽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처럼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뒤로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많이 흔드는, 아브라함이 더 친밀감을 느끼는 단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근데 아들 막 군대에 보내고 나서 첫 주간 군복만 입은 청년들이 길거리에 다녀도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나면 신병교육대에서 입던 옷들이 편지가 돌아옵니다. 입던 옷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울컥하고, 그러다가 아들의 이름이 적힌 편지지를 딱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딱 읽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눈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 이 시험지가 왠지 이전에 받았던 시험지랑 비슷해요. 젊은 날 받았던 시험지랑 내용과 구조가 너무나 흡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뒤로 갈수록 아브라함에게는 더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지금 22장에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시험지는 젊은 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정도로 어려운 시험 문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정말 액면 그대로 이삭의 생명을 내놔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 그 믿음의 실력을 재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실력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사지선다가 쉬울까요? 오지선다가 쉬울까요? 예 아니오가 쉬울까요? 찍어도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분명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알아보는 시험 문제의 답은 언제나 둘밖에 없어요. 예 하고 순종하는 것과 아니요 하고 불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지를 받고 나서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중해서 바라본 것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자기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주님이 그때 나에게 아들 이 이삭을 주셨다고 한다면 대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령 취하신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시험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굵은 마카펜을 들려주셨다면 yes or no 이 두 개의 칸 중에 어디에 체크했을까요? yes에 체크했을 거예요. 그 행동으로 그가 예스에 체크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대답 못했으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비 못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데 순종이 되던가요? 그거 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해 준비합니다. 바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장작을 패기 시작합니다. 장작 패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쩍쩍 소리 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경쾌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을까요? 나무가 쪼개질 때마다 마음이 막 쪼개지는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다 준비된 자 나무를 나귀에 싣고 두 명의 종과 이삭과 함께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 그 산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는 모리아에서 대략 60에서 7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힘들 때는 시간이 더디게 흐르잖아요. 더 천천히 흐릅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보통 때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수련회가 너무 짧았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재밌었다는 얘기예요?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반대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끝까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답했던 그대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일행과 함께 도착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이어야 돼요.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것은 우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답을 꺼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로 이동합니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질문을 한 가지 던지는데 그 질문이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삭이 이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다 보았어요.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갔을 텐데 유독 이번만큼은 아버지께서 아무 말도 없으시고 심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양도 없어요. 분명히 제사 드리러 가려면 양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양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잡으며 그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대답으로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 장소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시는 이라는 뜻인데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긴장하지 않고 이 말씀들을 대하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이 본문 가운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금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기 나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앞줄에 청소년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지금 115세가 넘었을 즈음에 아브라함을 못 이길까요? 이길까요? 아버지가 칼을 탁 들고 있을 때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시나요? 툭 밀면 아버지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그 칼을 뺏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반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순순히 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도 아빠와 엄마를 따라서 자주 놀러 갑니다. 근데 사춘기 때 아빠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는데 안 따라 나서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전 3년 거기에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런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분한 사랑을 주게 하시고, 충분한 사랑 때문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설령 나를 제단 위에 놓는다 하여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번쩍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 이제는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이것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느긋하게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급하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2번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시험지에다 다 치점을 내가지고 아브라함 손에 딱 돌려주시는데 점수가 몇 점이에요? 문제가 하나였으니까 문제가 하나여야 되는데 제가 시험지를 잘못 만들었어요. 점수가 100점입니다. 100점. 아브라함이 그때 소리나는 소리들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 양이 숲을 사이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장도 주십니다. 100점 맞았지? 상장도 주시는데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상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자손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그 씨가, 그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씨, 궁극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는 자들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삼으셔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그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과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조금 낯뜨거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10점짜리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면 우리 믿음은 몇 점짜리일까요? 우리가 50점짜리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면 우리 믿음은 몇 점짜리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고 힘들 때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잘 될 때 순종하는 거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 그 부모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지를 내미실 때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몇 가지 연습을 하고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답을 알려주고 보는 시험을 뭐라고 하죠? 오픈북이라고 합니다. 오픈북. 그렇죠? 답을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이지선다가 아니에요.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 방이 있는 집에 살았는데 내 방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십자가 바깥쪽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순종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 붙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여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에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아세요? 이삭이 번제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그 산을 올라가는 장면들이 격쳐 보였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무 말 없이 제단에 누울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의 절규를 격쳐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우리들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십자가의 보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오늘 최종으로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우리 어른들도 함께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작과 함께 해볼 건데요,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래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였어요. 기도손을 하면서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알맹이,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거 다 배웠어요. 다 배웠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수련회 하고 아이들만 성경학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번 복습하고 마칠 텐데요,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아이들이 함께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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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에는 그 안에 반드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해되지 않아도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일단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 사랑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 뭐 대단한 것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이야기해주는 친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잴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있는데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실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출제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같은 곳에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시험지를 주님 앞에 제출해야 되는데 성령님 순종으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